날마다 우리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이런 말씀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어제 저도 프린트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외워보니까 야, 짧으니까 진짜 좋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하게 하시는 도전은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저게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외면하고 멀어지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희한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와 있지만, 이걸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사사기가 보고 있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 진짜 은혜와 전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더라.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더라.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전반부에는 마지막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지파별로 해서 큰 땅덩어리들을 점령했다면, 사사기는 그렇게 점령된 각 지파 분류게 나누어준 그 각 지파의 땅을 각 지파 스스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각 개인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2장 이후서부터는 12명의 사사 이야기들이 나와서 멀어지는 백성을 붙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우리가 삼손 이렇게 있습니다.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17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위에 있는 강력한 왕들, 블레셋이나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이나 이런 강력한 왕들을 동경하고,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살만하고 또 구원을 누린 상태가 지속되면 여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반복돼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약 이 400년 동안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행복하게 살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이 있어서 다시 어려움을 당하면 참다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다가 또 무너지고, 이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도 생활도 가만히 보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12번째 사사,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사들 중에 하나인 삼손이 그의 강력한 특징이었던 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조롱당할 그때에 있었던 짧은 그 이야기를, 상황을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은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2가지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에게 있어서 힘의 상징이 무엇이었냐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따로 분류되었습니다. 선택되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평생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시체, 사체에 대해서 만지지 않는 것, 이런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이 나신으로서 머리도 기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머리의 상징,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정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는 표시가 나시린에게 있어서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그가 금식을 하면서 나시린의 그 율법을 지킬 때에는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머리를 싹 다 잘랐어요. 싹 밀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있으라고 하니까 평생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머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머리카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 때, 방탕한 삶을 살 때도 그의 머리는 길어 있었는데 조마조마하고 간당간당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다. 뭐 사랑에 빠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 해필이면 이방 사람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는 과정들을 보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힘을 뺏어가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게 아니라 그가 그런 삶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계시다가 마침내 그가 나신이라는 표시, 머리카락을 잘라 이렇게 내어드는 그 순간에 확 하나님께서 떠나 버리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다른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차별되게 하시는 바로 그게 실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쪼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이야 매스미디어가 발달돼서 뭐 뉴스를 틀어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러 대통령들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거의 무슨 일이 있으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지금서부터 뭐 200년, 300년 전에 대통령은 뭐 얼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멀리서 본다거나. 당시는 뭐 아무것도 있었던 게 아니니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 중에 프랑스 외교관과 함께 회담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온 사절단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옷이 따로 대통령 써놓고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대통령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누가 워싱턴인지 물었답니다. 1700년대 이야기니까요. 누가 도대체 워싱턴이냐고. 그랬더니 기록에 남아있기를 회의 도중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워싱턴입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기도할 때 보셨죠? 무릎 꿇었던 사람,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던 사람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답니다. 워싱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은 자기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고, 그게 행동으로 드러난 거고, 그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링컨 대통령도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록에 유명한 게 뭐냐면,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기간이 49개월이었답니다. 5년 정도 되는 거죠. 만 4년을 채우고 한 달을 더 하면서 암살돼서 그렇게 죽게 됐는데, 재임이 되고 나서 그렇게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기간 동안에 9차례나 기도와 회개의 기도, 금식, 감사의 날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하나 싶지만 미국 전역에 회개의 날, 기도의 날, 감사의 날을 선포했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미국 대통령이 온 미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하루 금식하면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루 감사합시다. 이 날을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날로 지킵시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는 차별되는 그만의 특별한 간절함과 은혜가 있더라. 이게 너무 귀한 은혜인 것이죠. 마음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주님께서 하나님 경건한 습관과 거룩의 습관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연약해도 힘들어도 때로는 이게 너무 주님 한 주만 혹은 하루만 하나님 안 할 수 있도록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게 뭔가 보니까 삼손에게 머리카락이듯이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이 새벽 시간과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작정 기도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야기하는 전도와 방문과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임재의 상징인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하루 내내 보내면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행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을 타고났지만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떨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손은 거의 이 타락과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주신 탁월함에 비해서 그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긴 알았지만 그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에 대한 이 믿음의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 그런 같은 은혜가 있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인지 아냐? 삼손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년 이렇게 넘게 사사하다 보니까 힘 당연한 거고 내 주위에 사람들 모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간절한 것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을 이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드릴라와 사랑 빠지면서 그거 알려줍니다. 힘의 근원,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근데 드릴라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남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숨겨주고 보듬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자마자 바로 머리털 밀어버리고 힘의 원인을 확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됐죠. 삼손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에 대해서 몰랐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해서 몰랐답니다. 자기가 머리털이 힘이라고 얘기했으면서, 그런데 그 머리털 잘렸는데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힘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몰랐대요. 전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었구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머리털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내가 힘내지. 근데 그거 사라지는 순간에도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내가 힘을 떨칠까 하여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혔다가 눈 뽑히고 엄청 맞고 끌려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참한 형식을 보고 적용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이라고 반응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 딱 머리 깎여버린 삼손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나님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재정을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하나님이 직장을,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들어갔지만
그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를 머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없어져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툭툭 불평하면서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능력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괜찮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사실 그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왜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의지의 바가 되냐면, 그가 머리 잘리고 이젠 다 잃었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말씀이 삼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으로 짧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가 머리 잘려서 비참하고 눈 뽑히고 말도 안 되는 삶의 고난의 역경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근데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임재의 상징이었던 머리가 다시 조금씩 도대체 얼마만큼 자라야 나시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가 머리 밀리고 나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머리는 자라고 있고, 그 모습을 말씀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 버리지 않았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라는 약속으로 제게 읽혀지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고난의 때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바짝 찾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고 있다가 다시 조금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문득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 주셨다는 것을 또 다 기억하고 감사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 민망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대요. 머리카락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떨치리라.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떨치리라.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리게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가 잘리는 것이 비참하고 어렵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걸 얼마만큼 빨리 되찾느냐 찾느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되찾느냐. 제게 있어서 믿음으로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어떤 때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워지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다 그렇다가 새벽 기도 같은데 평소 때 와야 될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 일어나죠. 정확히 일어나는데 다시 자는 거겠죠. 뭐 알람을 엄청나게 맞춰놓고 자니까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막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못하지만 한 일주일도 가고 처음에는 뭐 한 달도 가고, 그러니까 저 스스로 막 페널티를 막 밥 먹을 자격도 없다. 3일 금식해라. 막 이런 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내가 잘못됐지. 이거 내가 영적으로 빈틈이 있는 거야. 다잡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체력이라는 게 한번 딱 바닥에 나면 하루 딱 몰아가지고 3시간 4시간 더 잔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 그 전주에 엄청나게 일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뭐 설교를 한 번 더 했다든지, 아무튼 준비할 게 더 많았든지, 밤을 한 번 더 샜다든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파가 계속 가요. 그러면 더 이제 무너지게 되죠. 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왜 안 되나? 내 체력이 왜 안 되나? 왜 내 간절함이 이런데 이게 왜 안 바뀌어지나? 그거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경험상의 은혜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머리털 다시 자라듯이 다시 하나님 붙잡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죠. 그런데 마음 하나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왜 하는지 꼭 기억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 하게 하시는지 내가 꼭 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내가 꼭 붙잡을 거예요. 마음을 내가 꼭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설사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머리털이 다 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내 믿음의 첫날로 삼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삼손을 통해서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싶어요.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배신하는데, 그렇게 배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만하게 붙잡고 계시고 사용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능력이고 은혜라고 싶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본인이 한참 사역하실 때,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떤 분이 컴퓨터를 헌물해 주셨대요. 컴퓨터를. 그게 너무 좋잖아요. 다 설치했는데 같이 일하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불량한 청소년들이 이거 컴퓨터 가지고 엄한 짓 할까 봐 자신이 그런 프로그램 깔아놓고 못 보는 프로그램 이런 거 깔아놓고 하다가 모두 도대체 뭘 보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 30분을 그걸 봤대요. 이게 누가 이거 보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젊은 애들이 들어가는 이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신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19살, 18살 고등학생이 아니라 이제 아이도 있고 본인도 의사였고 그래 충분히 나이가 있는 50대 막 이런 아저씨인데 그렇게 보고 났는데 갑자기 뭔가 뾰로롱 떠나는 듯한 느낌이 본인은 느꼈대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통 머리 생각에 그냥 머리에 막 그런 야한 음란한 사진 생각만 들고 막 그러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데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성령님께서 떠나신 것 같더래요. 주일 설교까지 아무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나오셨다가 성령님이 아주 진짜 세미하게 말씀하시길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여기서 이거 말해라. 막 죽는 것 같죠. 자기도 모르게 너무 힘들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뒤돌아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걸 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음란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리고 엎어지셔서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의 임재가 엄청 많이 오셨대요. 그날 예배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예배 끝낸 거죠. 나 오늘 설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없어서 설교 못한다고 그러면서 은혜가 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것이 들더라고. 회복도 회복이지만 머리가 깎였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직장에서든 내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건 재정에 있어서건 그게 무엇이었든 내 머리가 이제 깎였다고 더 이상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나는 왜 없나가 아니라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털이 자라고 있지. 내가 힘 잃은 삼손일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힘을 다시 떨치리라 기회를 주실 날이 있지.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주님께서 오늘 그 믿음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첫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허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님 그런 순간에도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붙잡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붙잡고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말씀 3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머리털이 다시 자라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새벽기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새벽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회사에서 가자마자 먼저 기도하는 거, 주님 재정을 놓고 이야기할 때 11조부터 아무튼 주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주신 거 다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